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277면 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의 사랑 믿음의 사람들이 품고 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리들 또 현상들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또 힘들었던 모든 것들도 이 시간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음성이 지혜가 되고 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시면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요즘에 다들 기업하는 사람 또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다들 어렵다고 그러고 경제 경기도 많이 썰렁하다. IMF도 어렵다 그럽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것도 두려워해요. 요즘에는 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제 일어나서 기업을 세우는 역할들 합니다. 스타트업 기업이 어떤 거냐면 혁신형의 기술을 가지고 또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 이제 기업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카카오뱅크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게 될까 했는데 뭐 은행이 하나도 지점이 없는데도 그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지금도 다 이체도 하고 또 대출도 받고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전에는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와 웹사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가상의 세계에서 현실화 만드는 그런 기업들. 또 갓 창업을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많은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이제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자금이 부족하잖아요. 그 자금 부족한 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기업으로 설 수 있는가. 이런 기업들이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그래요. 작은 스타트업 기업 회사가 있었는데 초기에는 이 기업도 자본이 부족하고 또 인지도가 낮아지고 그런데 그 돈도 부족하고 인지도 낮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해서 성공할 수 있어야 되느냐. 그 팀원들, 회사의 팀원들이 매일 모여서 끊임없이 빌드업을 했답니다. 그래서 목표를 향해서 하나하나 준비한 것을 또 나아가면서 제품도 개선하고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하니까 그 고객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대기업 못지않게 성공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이 빌드업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들이 뭐냐? 이 빌드업이란 말은 이 뭔가를 차근차근 쌓아 올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또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꾸준하게 연구하고 또 실행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다시 바꾸고 하면서 이런 이제 기업체를 만들어 간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운동을 하려고 하면은 바로 운동하면은 우리 근력이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운동을 하려면 체력을 먼저 다져야 되는 거예요. 체력을 하나씩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격한 운동도 해야 돼요. 그걸 빌드업이라고 그럽니다. 일을 하려면 아이디어를 모아야 되고 또 계획을 세워야 되고 차근차근 준비를 하는 것을 빌드업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요즘에 빌드업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중심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빌드업해야 그 사랑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뭐 잘나고 흠이 없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흠이 많을 때, 약점이 많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을 보여주셨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흠이 있고 실수하고 약한 것을 못 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빌드업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막 다른 사람의 약점 찾아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 갈등과 분쟁, 분열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빌드업해야 된다. 그 사랑으로 빌드업하려면 온유함과 겸손을 통해서 친절을 베푸는 그 사랑으로 하나씩 쌓아 올려가야 된다. 올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뭔가 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면서 더 나은 삶을 살려면 그 사랑을 빌드업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빌드업하는데 중요한 게 믿음의 역할이에요. 믿음이 견고해야 되는데 그 믿음을 또 빌드업하려면 믿음의 덕을 이제 더 하나씩 쌓아야 돼요.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이 쌓여지면 또 지식을 더하고 또 절제를 통해 이렇게 해서 8가지를 이제 하나씩 빌드업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성품과 닮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성품, 내 성격 안 바뀌잖아요. 예수님은 오래 믿는다고 하는 교회 오래 다녀도 성품이 바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성질대로 신앙생활하고 성격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게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 분야 전문가들이 올해 전망을 다 어둡다고 그래요. 다 힘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데 2가지 필요합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자존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들, 역경들을 다 겪고 왔습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는 항상 고난, 시련, 역경들이 있어 왔어요. 그것을 잘 극복하고 감당하는 사람들이 삶을 알차게 살게 되고 그 가운데는 항상 믿음이 견고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더 성숙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실패에도 배우고 그 실패를 다시 점검하는 것. 그것이 성장의 기여로 삼는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더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잘 살려면 가치 있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빌드업 해야 되느냐 그건 바로 더 나은 삶을 살려면 더 나은 생각을 해야 되고 더 나은 방향으로 한 걸음 우리가 더 나아가는 실천을 해야 돼요. 한 해 동안에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서 건강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또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을 빌드업 해야 되느냐 그건 바로 우리의 삶에서 이제까지 과거에 있던 것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새로운 것들을 늘 받아내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독일의 시인 가운데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떻게 나로서 행동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궁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개성적이고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할 때는 무조건 다 정해진 거 아니잖아요. 다 거기에도 삶의 고통이 어려움이 다 동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도 행복과 위로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극복할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도 그걸 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가장 선한 것, 가장 강한 것을 긍정하고 개선하면 그 길로 나아가면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답게 사는 것 외에 성장하고 진리에 이룰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령한 것을 알아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신령한 것을 알아라. 신령한 것을 알아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이 신령한 것을 제대로 모르면 그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꼭 알아야 될 것, 그 이중부정을 통해서 강한 긍정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을 알아야 된다.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한 것을 원치 않는다. 알지 못한 것을 원치 않는 말 꼭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신령한 것을 왜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야 되느냐? 세상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많아도 그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알려주셔야 영적에 알려주셔야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육과 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육의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사람만이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다른 사람의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판단을 받는데 신령한 사람은 그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거기에 성화의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를 닮아가는 변화된 모습,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장 중점으로 둬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만이 그 힘이 있고 그 사람의 영향력이 있다 하는 걸 가르쳐주죠. 그래서 신령한 것을 아는 사람은 신령한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함께 나누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겁니다. 신령한 것을 알아 믿음과 삶에 있어서 견고한 삶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령한 것을 아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고 그 복을 함께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물질적인 풍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사도 많이 받았어요. 중요한 건 뭐가 없었냐면 내 몸이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몸을 함부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경건이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냐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이 성전이 파괴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몸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가 영적인 과제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고 늘 성결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주시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분별하고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거, 온전하게 여기시는 거, 그 뜻이 뭔지를 분별하면 그걸 실천하는 겁니다. 지난 1월 7일 날 미국의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역사상 가장 큰 불이 나는 것, 산불이 나는 것을 보셨지요. 주민 8만 명이 대피를 하고 거기에는 많은 고급 주택들, 상업 지역들, 수많은 집들이 다 불에 탔다고 그래요. 교회도 불타고 기독교 학교들도 다 소실이 돼요. 그곳에 한인들이 한국 교민들이 23만 명이 산대요. 23만 명이 살고 있는데 이재민들이 이제 불이 나니까 겨우 양말 몇 개만 챙겨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금방 돌아올 거 생각하고 가서 보니까 다 타버리고 없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머리가 텅 빈 상태라. 동네가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부유해서 그곳에 살고 싶은 경치정 전망 정보도 다 불이 다 태워져 가지고 마을이 전부 다 사라져버려. 동네가. 경제적인 손실만 해도 500억 달러, 우리도 73조 원 이상이 된다고. 많은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부상당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남가주 지역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이제 LA 산불 회복을 위한 이재민 회복 지원 본부를 세워서 그곳의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 뭔가, 마스크 15만 장, 또 신발, 위생장갑, 담요, 라면, 생수 뭐 해가지고 생필품들을 교회가 유치되어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시민들, 사회단체들과 함께 전하는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과정을 통해서 미국 사회가 한국 교회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됐다는 거예요. 구조대원들에게 불고기와 한식 도시락을 배설하면서 피해 복구에 동참하는 일을 보면서 그 위기 속에서 한국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일들,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이들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사람이 우리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것을 아는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일을 알면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대화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오늘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 앞서 가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건 먼저 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인 통찰력이 없어요. 그래서 신령함을 깨닫지 못하면 교만에 쉽게 빠지고, 신령함을 알지 못하면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늘 빠지게 되는 거예요. 조금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인기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교만에 빠지게 돼요. 권리를, 고난을 남용하게 되면서 어려움에 처하는 겁니다. 옹기장의 선교단을 설립했던 백승남, 이분이 많은 작곡을 했어요. 옹기장이라고 하는 이 노래 유명합니다. 우리 복음송의 대부분이 이분이 작곡한 것이 그 안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K 가스펠 대회에서 이제 3명의 시각 장애인이 이분이 작곡한 이 노래를 불렀대요. 그래서 이분들이 3명의 시각 장애인이 부른 이 노래가 대상이 된 거예요. 우승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우승하는 노래 부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쓴 이 곡을 통해서 이렇게도 사용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대요. 그 곡이 오 아름다워라고 하는 곡인데 이 곡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20년 전에 이탈리아의 그 지역을 방문하면서 성당에 가게 됐대요. 성당에 갔는데 그곳에 쭉 돌아보면서 그곳 성당에 웅장한 모습이 있는데 그게 다 관광지로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관광지로 변해서 사람들은 많이 오는데 그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이게 교회가 성당이 관광지로만 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광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소굴을 만들었다는 이렇게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신앙생활을 쭉 해왔고 많은 찬양곡을 썼지만은 자기가 아직도 영적인 소경이었다. 무지를 깨닫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 그것을 보면서 이 곡을 쓰고 작시를 하면서 이 오 아름다워라고 하는 이 곡을 썼는데 이 곡이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특히 시각장애인 3사람이 부르면서 더 감동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런 고백을 해요. 장신대에서 음악교수로 하기 전에 숭실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회 음악을 가르쳤는데 그곳에 가서 3박 4일 동안 4박 5일 동안 영성을 전했대요. 그런데 그곳에 갑자기 자신은 뒤에서 이제 교수로 뒤에 앉아 있는데 많은 여학생들이 이제 그곳에 참여했는데 한 여학생이 와가지고 자신의 죄를 또 상처를 꺼내면서 고백을 하더래요. 쉽지 않은데 그 학생이 고백을 하니까 다른 학생들도 자신 속에 있는 감춰진 모든 죄와 또 상처를 고백을 하면서 그곳에서 많은 학생들이 감동을 받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됐대요. 자신도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교수로 있지만 나도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때는 못하고 나중에 숭실대 촛불에서 나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간증을 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때 들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성령을 인도하신 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이 교수직을 그만두겠다.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 앞에서 이제 가르치지는 못하고 4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이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이런 말을 들려주시대요. 너는 한 번이라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를 져본 적이 있느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네가 져본 적이 있느냐? 그러시더래요. 십자가에서 네가 죽은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이 변화되고 사도 바울이 왜 이 고백을 했는지 그걸 깨닫게 되더래요.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은 이제 나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 안에서 살다 하는 것. 그래서 삶이 풍성해지고 난 다음에 장신대 다시 교수로 부임을 받아서 그곳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새롭게 달라지더라. 여러분 우리가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주의 사랑이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면서 더 큰 일에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도
마치 유대인 율법주의자로 살았지만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을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2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 그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래도 예수 믿기 전에는 뭘 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그 끄는 대로 살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너희도 알거니와 해서 안다고 하는 이 말은 이 자신을 얼마나 아는 거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소크라테스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물어봤대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했더니 자신을 아는 거라고. 자신을 아는 거. 내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했어요. 가장 쉬운 게 뭐냐 물어봤더니 남 이야기를 하는 거래.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신에 대해서는 드러내지 않으면서 남 이야기하는 거는 가장 쉽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에게 있어서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 지식이고 그 다음에 진정한 변화가 거기서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을 잘 알아야 바르게 결정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관계도 그냥 다 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 다른 사람도 받아들일 줄 알고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지금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그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육체와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게 돼요. 항상 염려가 끊이지 않아요.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디에 살까?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항상 여기에 빠져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그 말씀하시잖아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과 생각이 지배되는 것을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견고하지 못해서 절대 신뢰하지 않으니까 다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의 문화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정말로 모르면 신령해서 알지 못하면 다시 내 자리가 신앙의 자리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몸은 우리의 의식은 또 가지고 있는 사고는 뭐냐 과거에 가 있어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전보로 다니고 또 자기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알려고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상 앞에 제사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걸 기뻐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과거의 불신앙으로 그게 자기의 덫이 되는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우상은 다 헛것이다. 그 행사도 다 허무한 것이다. 사람이 부어 만든 우상 앞에다가 그 듣지도 모르고 보지도 못한 그 우상 앞에서 절을 하고 빌고 있는 그것이 어리석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의 우자는 어리석을 우자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앞에서 복을 달라고 빌고 있는 게 어리석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도 주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다 허망하다. 왜? 우상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데 그래서 수치를 당할 건데 그래서 그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자꾸 그게 기웃거리게 돼 있어요. 왜? 공허하니까요. 과학자들도 우주선 만들라고 쏘기 전에 불안하니까 고사 지내잖아요. 과학적으로 해서 다 우주선은 이제 쏘아 올리기 전에 다 고사 지내게 보셨잖아요. 왜? 마음이 불안하니까. 부어 만든 우상이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는데 그 망령된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신령한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합니다. 신령한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을 한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은 온 인생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스라엘이 십자가에 못 박이 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데 반드시 증언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3절 말씀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았느냐 물어보면 거기도 애매하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아멘. 어디서 문제냐? 성령이 충만하냐는 그걸 또 별개의 문제죠.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을 받습니다. 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예수님 부를 때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을 누리면서 늘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알아야 영적인 부분에서 항상 열려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삶이도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피해를 입어도 넘어지지 않고요. 그 받은 사람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이 사명이 있어요. 우리에게 영생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령한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늘 사람들이 위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올해는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듣더라도 여러분 상처받지 않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모든 이야기를 할 때 선한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받은 사람은 말하는 센스가 있다. 말하는 센스가 있어요. 그래야 사랑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 은혜를 알게 하는 그 지식이 점점 자라갈 때 그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열매를 맺거든.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살면서 믿음의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늘 그 사람 만나고 싶어져야 돼. 이 사람 만나면 나한테 도움이 돼. 늘 위로가 되고 힘을 얻어. 그 사람 찾기도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알아야 될 것, 신령한 것을 알아야 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늘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깊은 것과 더 통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 또 꼭 필요한 사람으로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